자, 드디어 사도 바울은 로마를 향해서 배를 탑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백성을 미혹하게 한다, 선동한다는 그런 제목으로 고소를 당합니다. 고소가 되었고 체포가 되었는데 가이사랴라는 데서 무려 2년여 동안을, 지금 한국에서 지금 한참 재판 중인데 그처럼 2년 동안을 재판을 하다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도 바울이 나는 황제에게 호소하고 싶다, 황제와 이 문제를 해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 그래서 그 상고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배를 타는 스토리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폼나게 멋있게 그렇게 배를 탄 게 아니고 포승줄에 묶여서 죄인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갑니다. 참 놀라운,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근데 바울 입장에서는 폼이 안 나게 갑니다. 폼이 안 나게. 우린 세상을 살면서요, 좀 폼나게 살고 싶습니다. 폼나게. 좀 인정도 받고 싶고, 남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는 좀 당당한 그런 삶을 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돈이든 자식이든 아내든 남편이든 차든 집이든 다 내가 좀 자기 모습, 프라우드를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현실로 돌아와 보면 싫지만 인정해야 되고, 어떤 때는 내가 체면을 구겨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정말 보고 싶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뭐 예수 믿었더니 잘 되고 뭐 자식들이 다 축복을 받더라,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죄악에 굴복하지 않고 의미를 믿고 선을 믿으면서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고난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허풍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허풍을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의 인생이 막 굉장히 드라마틱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이 쉽지도 않은데, 그런데도 어떻게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고난을 극복하고 바르고 그리고 기뻐하고 더 나아가서 감사하는 삶을 사느냐, 그거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허풍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뭐 만사가 형통해졌더라, 사람들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도 아니고, 오늘날 이 시대에 그런 걸 듣고 싶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뭐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13가지 비결, 그런 거 별로 흥미 없습니다. 왜? 인생은 어렵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어려운 인생을 살면서도 어떻게 해서 너는 그렇게 얼굴이 당당하고, 사람이 넘어진 것 같은데 또 일어서고, 도대체 비결이 뭐냐? 그걸 보고 싶어.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기적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삶에 어떤 내가 피할 수 없는 일들이 닥칠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역사하시고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대처했는가, 그걸 배우고 싶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알 것은, 본문에서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침몰을 하는데 하나님의 개입은 이미 사전에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그때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어쩝니까, 이게 아니고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개입하셨어요. 어떤 식으로 개입하셨느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번 항해는 위험하니까 절대로 떠나지 말라고 해라,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사건이 다 발생한 후에, 이미 종결된 후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이미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셨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9절.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 말은요, 그 당시에 항해하기에 좋은 기후가 있고 항해하기는 위험한 기후가 있는데 금식하는 절기가 지난 이후에는 위험할 때라는, 금식하는 절기는 이스라엘의 속죄일입니다. 그날은 욤 키프루라는 히브리 단어를 쓰는데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7월 10일, 우리 달력으로는 9월 말이 됩니다. 지중해 연화는요 가을이 아주 짧아요. 한참 무더운 바람이 불고 무덥다가 갑자기 겨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중해 기후입니다. 그래서 이때쯤 되면 이 지중해 연화는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추워지고, 그래서 배를 운항을 못합니다. 아무리 배가 커도 그 당시 배라는 건 목선이죠. 돛담배. 그러니까 바람이 심하게 불면 배가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배를 운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배를 정박해 놓고 그 겨울이 지나고 나서야 운행을 하죠. 근데 선장이 자기의 항해수를 지나치게 믿고 항해를 계속할 것을 제한. 제가 한 번은 한국에 있을 때 낚시를 갔는데 낚시는 하고 싶은 사람들이 10명이 있는데 선장이 묻는 겁니다. 죽어도 괜찮습니까? 죽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낚시해야 됩니다. 섬이 저기 보이는데. 그런데 얼마나 파도가 친지 나중에 시동을 끄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배가 가는 거예요.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배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선장 이상의 전문가가 없죠. 선장은 지중해의 지리와 기후와 또 배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장 앞에서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선장이 출항하자! 근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11절에도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조금 더 나가보면 선장의 소리는 곧 기술의 소리고 과학의 소리입니다. 과학기술은요 오늘 이 현대사회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과학기술 얘기를 하면 누구도 그 앞에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인가 신문을 봤더니 바둑의 최고자라고 하는 그 중국의 커제, 그걸 알파고가 꺾었어요. 인공지능이. 그래서 뭐라고 기사가 났냐면 인공지능 그 알파고가 더 이상 바둑을 안 두기로 했대요. 왜냐하면 인간 중에는 붙을 인간이 없어서 이제 안 둔대요. 그래서 이제 뭐 하느냐, 스타크래프트로 넘어갔대요. 그것으로 이제 인간을 정복하겠다. 그래서 이 시대는요 사람들이 신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면서 맹종해요. 컴퓨터를 경외합니다. 그럼 우리 인간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마음도요 기계화되고 기능화되고 다양화되어 갑니다. 우리 마음엔 양심이 있어요. 양심은 옳고 바르고 착한 것을 지향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양심적으로 세상 못 산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주 가볍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현대에 알맞게 양심도 다양화되어야 된다. 그때그때 맞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어쩌면 이 배가 산산조각 나는 이 태풍 앞에 그 파선을 경험하고 착한 양심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 믿음도 산산조각 날 수 있다. 양심을 버리고 너무나 기능적이고 기회적으로 살다 보면 우리 인격도 산산조각 날 때가 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 선장의 말을 듣고 그들은 그 바람 부는 초겨울에 미항을 떠나 페닉스 항구로 갑니다. 미항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항구죠. 사면이 둘러싸여 있어서 굉장히 안전한 곳이지만 이건 잠시 정박하는 거예요. 금방 떠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도시도 없고 유흥업소도 없고 위락시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적적해서 못 삽니다. 그런데 오래 머물 곳이 못 되는데 이곳에
지금 사도 바울은 머물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4개월을 겨울을 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지납니까? 또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미항에서 페닉스까지는 3-4시간이면 갑니다. 어차피 인생 한 방인데 성공하면 4개월 동안 위락시설도 있고 즐길 수 있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페닉스가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서너 시간 때문에 4개월을 여기 묶여 있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선장이 초이스하는 거예요. 인생은 한 방이다. 죽을래 갈래 갑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 죽을 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귀 하나로는 사람의 말을 듣고 또 하나의 귀로는 성령의 귀를 기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귀로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판단을 해요. 한 귀로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예민하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항해가 위험하다는 걸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상식적으로 봐도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항해할 때가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4시간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보니까. 이건 성령 받은 사람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고집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성령 받은 사람의 판단이 성령의 도움으로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왜 선장이나 선조에게는 안 알려줬느냐? 그들은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도 모르고 성령을 알아도 성령을 따라갈 생각도 없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성령이 알려주셔도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미련하게 보이니까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해요. 수긍 못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항해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유일하게 말씀할 수 있는 대상은 사도 바울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한 사람이 이 배를 타고 있었다는 것이 그 위에 사람들에게 얼마나 축복이 되는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나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철로역정을 그 책을 지은 존 번연의 유명한 기독교 야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그러죠. 철로역정을 저술했던 존 번연이 청교도가 아주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만 국왕의 박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근데 번연이 아주 감옥에 들어가서도 양심적이고 신실하게 삶을 사니까 그만 간수장이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번연을 조용히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께서 죄 없는 몸으로 이렇게 오랜 세월을 감옥에 갇혀 계시니 얼마나 사모님과 아이들이 보고 싶으시겠습니까? 제가 절대 비밀을 지켜드릴 테니까 집에 한번 다녀오십시오.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동해가지고 너무 고맙다 그러고 집을 향해 가는데 도중에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마음속에 돌아가라 그런 음성이 막 들려오는데 집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안해가 다시 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간수장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내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서 다 기쁜 마음으로 가는데 주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셔서 내가 돌아왔습니다.
그러고서 문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곧 왕이 보낸 감찰사가 감옥 순찰을 나왔습니다. 놀란 사람이 번연일까요? 간수장일까요? 간수장이 막 엄청나게 놀라요. 만일 그 시간에 번연이 없었으면 뭐 파면되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뭐 자기가 감옥에 갇힐 판이에요. 자, 감찰사가 떠난 후에 간수장이 번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이 내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목사님도 살고 나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게 내 말 듣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걸 나는 이제 믿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는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오늘은 집에 가고 싶다 그러면 가시고, 내가 오고 싶다 그러면 그때 오십시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게 이런 거예요. 성령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당할 일을 모르고 당한 사람이 드물어요. 자기가 세상을 떠나든 붙잡히든 핍박을 당하든 그걸 모르고 당하는 사람보다는 거의 다 알고 거기에 준비를 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죽을 때를 알았어요. 엘리야는 자기가 하늘에 성천하는 시간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붙잡히고 핍박을 당한다는 얘기를 여러 번 성령의 감동으로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알고 당하는 거지 모르고 당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인 안테나가 예민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할 일뿐만이 아니고 때로는 배우자가 당할 일까지도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이유가 뭐냐? 첫째는 피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피할 수 없으면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에게 이 항해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목적은 피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역할과 그 효험을 절대로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믿어서 뭐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을 과소평가하면 안 돼. 세상은 자꾸만 우리의 믿음을요 위축시키려고 그래. 우리 마음의 믿음의 확신을 자꾸 빼앗아갑니다. 네 한 사람이 뭘 할 수 있단 말이냐? 넌 좀 입 좀 다물고 있어라. 티내지 말아라. 예수 믿는 티내지 말아라. 우리 믿음에 대한 확신을 자꾸 위축시켜. 네가 그런다고 달라질 것 같으냐? 너 가만히 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참 위축을 당한 사람은요 마음의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확신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사명감도 다 잃어버리고,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만큼 일을 할 수 있고 얼마만큼의 사명이 있는지를 확신하지 못. 그래서 기가 죽어요. 기가 팍 죽어.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너 한 사람이 네 가정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너 한 사람 기도가 무슨 힘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너는 좀 가만히 있어라. 자꾸만 믿는 사람들을 누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 안에 다이너마이트 같은 파워가 있는데도 그 파워를 쓰지 못하고 촛불도 못 켭니다. 보순이죠. 내 속에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화력이 있는데 그걸로 폭발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촛불도 켜지 못하고 위축되어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겨라도 옮겨질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서 나 한 사람이 믿음을 실천했을 때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의존할 수도 없고 여러분의 어떤 기분에 의존할 수도 없고 믿지 않는 사람 얘기는 아예 들을 수도 없고, 또 믿기는 하지만 성령을 쫓지 않는 사람의 말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돼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제게 아주 친한 선배가 있었는데, 나도 한때 목사가 될 생각이 있었는데 내가
내가 포기했다. 저보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나도 저렇게 되는가 보다. 나는 한참 지금 불받아가지고 막 목사 된다고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저런 적이 있었는가 보다. 완전히 찬물을 확 끼얹어. 자기도 한때 목사가 되고 싶을 때 있었는데 포기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나도 같은 종류인가 보다. 얼마 동안 헤어나오질 못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의 말이 아니고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믿음이 쇠퇴한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해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해가 되는지 모르는 이유는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인이 얘기하면 다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아무 말이든 듣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결정적으로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지만 그 외에 인간의 말을 붙들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조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럴 줄 알았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바울의 말을 믿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항해를 계속합니다. 베닉스로 가자. 인생 한 방이다. 4시간만 버텨라. 좀 바람 불어도 우린 들어간다. 거기서 겨울을 멋있게 보내자. 근데 처음에는요, 남풍이 불어오고 그들이 어떻게 한 줄 알았다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뜻을 이룬 줄 알았다. 의기양양합니다. 한 30분에서 1시간은 바람이 솔솔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얼마 못 되어서 유라굴로 강풍이 불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고가, 이 바울의 탐배가 사고가 난 것이 인재냐 천재냐 둘 다예요. 사다보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걸 고집하고 안 들었기 때문에 인재고, 또한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실제로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천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몇 날 며칠 해도 달도 못 보고 먹지도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렸는데, 그렇고 난 다음에 21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근데 이 말이요, 여러분, 바울이 말한 유일한 탓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할 말이 탓하는 말밖에 없어요. 그거 보라고, 내 말 들었어야지, 내 말 안 들었으니까 그렇게 됐지. 탓하는 말, 레파토리가 전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진짜 믿은 사람은 탓하는 말을 한마디 하기는 하는데 그 다음의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22절을 보십시오. 22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하시는 짭을요, 죄를 지적하는 일, 야단치는 일, 그래서 사람 겁주고 기죽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미 애초부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여행 가면 안 된다 얘기를 주셨는데 선장과 선조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기어코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고 가다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이 기어코 가서 배가 파선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그 다음에 대안의 말씀을 주십니다. 대안. 여러분, 그러나 대안을 주신다고 해서 대가가 없어요? 대가는 있었습니다. 배는 다 부서지고 화물도 다 없어져요. 겨우 목숨만 살렸어요. 목숨은 하나님이 건지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배를 잃어버리더라도 생명을 얻는다면 다행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 여러분 중에 재물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재물을 다 날려버렸어요. 그러나 온 세상을 얻고도 목숨을 잃는 사람이 있는데, 재물은 잃었지만 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면, 영혼을 건질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에게 두 번째의 찬스가 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심하라, 안심하라. 많은 사람들이 남을 탓하는 말은 잘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그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만이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단치는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배도 잃지 않고 목숨도 잃지 않고 물건도 잃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기를 바랬는데, 이 사람들이 배를 잃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러나 그들이 경고를 듣지 않고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구절 23절부터 보십시오. 23절부터 보시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바울과 같은 한 사람이 같이 항해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한 사람이 나와 동행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 한 사람이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바울같이 항해하는 자들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 내게 주셨다.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바울 한 사람 살리려고 바울과 같이 배 타고 가는 사람들을 전부 살려주신,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이만큼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말대로 됩니다. 44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게 진짜 믿음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은요, 요행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탁 뒤로 넘어졌는데도 다이아몬드를 주셨다, 이런 게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는, 그래서 한 사람의 잘 믿는 사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줬습니다. 혹시나 어떤 말에 여러분 주눅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눅 들지 마세요. 그건 사단의 역할이에요. 오늘 내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주셨다면 그 믿음을 붙들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 한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